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우리가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고 하니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꿈 해석을 알려주신 후에 다니엘이 종종 기진맥진하여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진이 다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모든 환상을 해석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 이 다니엘의 사명이 참 녹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예언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예언을 말할 때, 그 은사에 대해 해당하는 예언을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앞에 것을 점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중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폐악에서 그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처럼 예언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니엘도요, 그 환상을 해석하고 그 환상을 바라보고 난 후에 기진맥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지 고민하며 애를 쓰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권세는 반드시 끝이 있더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정한 때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한 때 끝이라는 단어예요. 정한 때래요. 그러면은 정한 때라고 하면은 정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절에 이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세상 권력의 끝이 정해져 있대요. 모든 세상 권력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세상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간의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마구 휘두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선명하게 붙들려 있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빌로니아, 메데, 바사라는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제국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강대국들의 흥왕성쇠나 온 세계의 희노애락을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흥왕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24절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권력이 일어났는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헛된 희망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권력자가 힘을 가지면 무자비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열애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폭정과 이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24절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백성을 멸할 거래요. 콕 집어서 얘기해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세상의 악한 권세가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 이 세상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힘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잠시 잠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반드시 박살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들어 써주시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세상 권력이 너무나 거대한 것 같고 나를 짓누르는 세상 권력이 너무나 거대해서 내가 도무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과 세상 권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상처와 어떤 고민과 아픔들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이것들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력자 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하루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